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출판사가 바뀌어서 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영적 침체의 다양한 원인과 현상,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분량이 작지는 않지만은 영적 침체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혹은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은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 책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에 읽었던 책입니다. 영적 침체 혹은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을 보셔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가 불안이죠. 그런 근심과 낙심이 다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고 늘 밝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이면에 이런 낙담과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도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던 문제였고 누구에게나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죠. 이 문제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고 영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기질이 또 매너리즘이 그것을 또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 또 불신앙적 요소가 이런 영적인 낙담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초점을 원인에 두지 않고 방법에 좀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적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도서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아니 이 본문과 제목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는가? 1절에 대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고 모세의 대언자는 아론이고,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바로에게 전해지면은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바로에게 이들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2절에 나오죠.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상하신 하나님은 3절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표징을 보이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알리는가? 1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것을 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9장 14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온 천하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16절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인지를 알리는 일종의 시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지면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애굽과 바로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신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고 이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죠. 히브리 민족 부족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그 이름을 알리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왕이란 뜻이죠. 이 바로가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았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신적인 존재죠. 육신을 입고 나타난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이름을 무기력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나타난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과 그 주변 민족에 알려졌던 그 바로의 명성이 거짓임을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 바로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의 모든 말들이 허구임을 낱낱이 드러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냥 무작위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고 또한 모든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애굽의 통치자의 그 무기력함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네 번째 이유부터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9장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알려져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 16절에 출애굽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15장 11절에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5장 21절에 이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104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고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히 105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애굽에서 있었던 일, 요셉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에 관계된 얘기들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할 때 재충전하게끔 해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5편은 과거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환해 내므로써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잃고 있고 뭔가 충전이 필요한 그들에게 현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지나간 역사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시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충전의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재충전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게 되겠지만은 시편 42편, 43편을 보십시오. 42편 11절, 43편 5절 본래 한 편의 시인데 나눴던 겁니다. 여기서도 재충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내 영혼아 왜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얘기를 던지고 난 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충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이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께 다가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심리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산다고 해서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사람의 심리적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인간의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아무리 끊임없이 쇼핑을 해보십시오. 사면 살수록 고가를 사보십시오. 채워지던가요? 결국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물건을 사는데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1,600만 원짜리인가 1,5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도 안 채워지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허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이 공허함, 심리적인 이 부족함, 영적인 이 허무함들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께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 시편 104편에서 여호와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께 가야지만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던가요? 일부 채워주는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체험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재충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이 글의 형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 형식입니다.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된 글들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 형식과 시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편지 글이고, 그러므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 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하셔서 오늘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옛날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고 그냥 패드 같은 거 툭 던져주고 그냥 보라고 하죠. 그것보다 부모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민족성을 만들고 민족의 전설이 되고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일으켰던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후대에 전해져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이 이 요셉을 다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10가지의 재앙의 얘기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숙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광야입니다.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본래 광야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아버지나 조상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 줄 것이고, 이삭의 얘기를 해 줄 것이고,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 줄 것이고, 애굽에서 잘 살았던 얘기를 해 줄 것이고, 출애굽했던 얘기, 10가지의 재앙의 얘기를 해 줄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민족성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야기로 전해져야지만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후손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뒤에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걱정하게끔 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에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얘기가 없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이야기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이제 자녀가 다 출가를 하셨으면 손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릴 때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에 남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그 눈물의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특히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전해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4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잊어버릴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얘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민족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영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해지고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재충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교리로 전해주는 것보다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재충전이 가능한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이야기가 없는 신앙인은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과 섬김이 한 번도 없었는데 헌신과 섬김의 얘기를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전할 방법도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변방의 얘기를 저는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신앙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재충전은 이야기 속에서 더 잘 전달되고 이야기 속에서 더 잘 충전되는 법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 원산 대부흥 운동을 경험한 민족이고 경험한 교회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경회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경회 때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한번 언젠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86년 고신대 3월 입학식 때 개강 수련회 첫 번째 예배 시간 강론 시간이 3시간 40분이었다는 얘기. 한 2시간 40분 넘어가자 애들이 막 뭐뭐 비틀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와 힘드나 그러니까 애들이 예 하니까 조금만 더 하자 해서 3시간 40분을 쉬운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왜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도저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받들어 읽을 때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간절함의 얘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던 그런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교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수주의를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다 피해갈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이상 목사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 실정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봤습니다. 성경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영적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총신대학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다 조금씩 자기 자랑합니다. 언제 끝났는가 하면은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고2 때, 고3 때 학교 가기 전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씩 전도하고 학교 갔다. 그 말하니까 끝났습니다. 누가 고2, 3 때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1시간 빨리 나가 전도하다가 학교 가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영광교회가 후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어야지 힘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얘기를 왜 주셨습니까? 다시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3일 길을 걷자 말자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이 없으면은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죠. 어린 시절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다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로 다 구성된 것이죠.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벽기도 출애굽기 오늘 6장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갖고 참고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러티브로 본 모세 오경과 관계된 책을 지금 보고 참고하고 지금 여러분이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들이 엮여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얘기를 만드십시오. 그 얘기가 있어 전해주게 됩니다. 할머니가 엎드려 기도했던 얘기 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어머니의 목회학이라는 책에 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저자인 조 목사님입니다. 조 목사님이 경북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전도사님들도 교회 담임을 했던 그런 시절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기 이 물 단지에 누가 물을 길어 준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새벽에 시간을 들여서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물지기를 지고 와서 물을 담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분을 붙잡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동생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생을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물지개로 물을 이렇게 길러준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그 부임에 갔던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 자기 교회의 전도사님의 단지에 물지개로 물을 길러주었던 그분의 형이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 억만금을 주님이 주셔야지 채워주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안에 재충전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가보시죠. 뭘 듣습니까? 현란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소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회복하고 충전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기 7장 안에서 이 7장부터 진행되는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가 지금 숨겨져 있고 드러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충전되고 상대방도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신방을 가다 보면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인생의 얘기를 쭉 듣게 되죠. 그 얘기 안에 참 많은 감동과 참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들 이야기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복음이 전해져서 가장 폭발적으로 영적인 성장, 복음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자국민은 죽고 외국인은 추방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복음의 성장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통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란 국민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슬람 지역인 그 국민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꿈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묘비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조선을 사랑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셔도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성공하고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충성하고자 왔던 사람들입니다. 충성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땅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이곳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 못했던 자녀를 묻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묻힌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출애굽과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약해질 때마다 기억해내야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재조명되었고 다시 충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되게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학교 가기 전 1시간 전도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하루 했으면 객기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1년 했으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재충전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영광교회의 얘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얽히고 설켜서 얘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출애굽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얘기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얘기가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전해주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얘기가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